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제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제9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안타까움, 그 눈물의 기도, 바울 사도에게 물려주시고 바울 사도는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받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도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여 어이할고 믿는 사람을 찾으시려는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오늘 삶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삶의 동력을 허락하시며 삶의 영광을 보여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고통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1절 말씀에 있는 대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에게는 큰 근심이 있고 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근데 이것이 육신적인 어떤 답답함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도 아시는 바라, 성령께서도 성령 앞에서도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고통이다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은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고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특별히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말을 한국에서는 많이 쓰는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신 성도라면은 우리 아버지는 무엇으로 마음 아파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어떤 심정으로 지셨을까? 그것이 당대의 예수님을 면전에 바라보면서 침을 뱉었던 바울 사도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인생을 바꾸고 욕했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었을까?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이 저는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전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전승. 이 믿음의 전승이 되지 않는 안타까움 속에서 교회의 주일학교의 숫자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아니라 가정 속에 자녀가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데 믿음의 전승이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저는 강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물려주지 마시고 제발 믿음 물려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전하고 있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그 마음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고통이 무엇일까?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상황인데 고통을 느낀다면 그건 큰 병입니다. 고통이 있는데 느끼지 못하는 건 병이죠. 그래서 그 고통이 우리들한테 있다면 동일한 마음의 고통으로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 아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야말로 인생의 전성기가
밝아올 때에 그 밝아오는 전성기를 다 포기하고 삶이 180도로 바뀌는 그 변화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떠한 변화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무너뜨리려 하던 그 교회를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모욕하던 그 사람이 앞장서서 그 일을 치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받고 모욕을 받으며 죽음의 자리까지 기꺼이 달려가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복음을 인하여서 맞기도 하고 또 갇히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고 오해받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도 이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그 길을 달려가고 또 달려갑니다. 따뜻한 집과 고향이 있지만은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낯선 곳이어도 낯선 땅이어도 모르는 사람이어도 아니 자신을 향하여서 돌을 들어도 그는 그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길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순종의 길로 달려갔던 복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한 정신으로 나아갈 때,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여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 생명 복음의 만남이 되기 위해서 이 복음은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지능 가운데, 저 사람의 지식 가운데, 철학 가운데 나오는 것,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온 것이 이 땅의 질서와는 맞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소통의 문을 열기 위해서 많은 기적도 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 이것은 그냥 보통 것, 세상 것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눈을 똑바로 뜨고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듣게 하셨습니다. 멈출 수 없었던 바울 사도의 그 열정의 원동력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그 마음에 있는 큰 근심, 그 마음에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 때문에 우리가 평범하게 걷다가도 가시를 밟으면 깜짝 놀라 펄쩍 뛰지 않아요? 점잖은 사람도 손에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깜짝 놀라 화들짝 놀라지 않습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는 바로 복음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이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에 그는 감히 눈뜨지도 못하고 털썩 주저앉아서 주여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자신의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위하여서 자신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마음에 거룩한 부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거룩한 고통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너무나 편협적인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은 다 된다. 돈이면은 다 된다. 심지어는 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민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돌아오니 너무나 좋죠. 그래 여기였어. 바로 이 맛이었어. 이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결국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 좋지. 돈 있으면은 살기 좋은 나라야.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습니다. 몇 사람한테 들어보았습니다. 한국 간이 어때요? 저 스스로도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를 보면은 안타까움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인본주의의 물길이 덮여서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 내가 다 왕 되었습니다. 내가 기분 나쁘면은 그게 판사가 되고 법 집행을 자기가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판단에 의한 사건 사고들이 지금 우리 이 신문 지상에 오르내리는 바로 그러한 원인이
인본주의예요. 결국은 상대방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그렇죠. 이러한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왕 되고 나만 만족하고 나만 구원받으면 되고 내 기분에 맞고 내 마음에 맞고 내 수준에 맞으면은 좋은 곳이다, 좋은 교회다, 좋은 공동체다, 좋은 성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살펴본 말씀 그 끝에 보면은 38절과 39절인데요. 내가 확신하노니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은 우리의 삶과 신앙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그토록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사람을 바라보며 비교하고 그리고 좌절하고 그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심판하고 그리고 마음의 벽을 긋는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을 만나니 그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누리려고 했던 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사도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향하여서 달려가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성경은 좀 이렇게 거룩하게 번역을 했지만 원래 옛날 성경에는 똥처럼, 이게 똥으로 여겨버렸다고요. 분비물, 배설물처럼 여겨버렸다고. 우리에게도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목표가 바뀌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행복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아파서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삶의 복음이었습니다. 이 생명 복음이 이 유대인에게서 왔고, 유대인은 바로 그 삶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 있었던 통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혈통에서 났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퍼지는 이 복음의 씨앗이 거기에 떨어져서 썩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형제 유대인들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형제 유대인들은 그것을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하며 자신을 향하여서 복음을 향하여서 돌을 던지는 이 현상을 바라볼 때에 그는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며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달려가는 열정의 길, 너무나 열심히 달려가서 주변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면은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가까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분은 멈출 때 비로소 보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마는, 막상 우리 주변을 바라보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달려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를 잠시 말씀하면서 잠시 멈추게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곁에 있는 형제를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도록 말씀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그 원리 가운데 선교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달려가 통하지도 않는 언어로 그들에게 사랑한다 말하는 것은, 그것은 언어 도단이라는 것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곁에 있는 사람 사랑하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체험하고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증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라고, 의사가 되어서 사람들을 고치라고 머나먼 꿈을 향하여서 쏟아붓는 것도 귀하지만 바로 곁에 있는 친구를 헐뜯고 미워하며 왕따시키는 가운데 먼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바램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지금 옆에 있는 친구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아픔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것이 바른 인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원하는 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의 기도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래도 그 마지막 기도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버림받는 것 두려워하죠. 왕따 당하는 것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아버지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이 시간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제목이 있습니다. 내 형제를 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가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에 저도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많이 기도되어지는 부분입니다. 홀믿음으로 안타깝게 올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순간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짠 믿음 이루어 함께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정말 이렇게 오면서 이제까지 멈추지 않는 가정도 있고요. 감사하게도 정말 놀라운 축복으로 어느 날 갑자기 보니 둘이 앉아있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 가족이 앉아있고 그러한 응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음이 우리 안에 간절한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공과 장수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 속에, 내 형제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이 이질적 영성 속, 영적 세계 속에서 한 지붕 아래 산다고, 한 문으로 들어가며 한 밥상에 둘러앉는다 해서 한 가족이며 식구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들의 눈을 바라보며 그들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의 마음에 예수의 마음은 있는 것인가?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 아침에는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도 잊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알의 밀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거니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존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니 그 희생을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셨구나. 사도 바울을 바라보니 그 희생을 위하여서 그 마음의 고통을 겪으며 살아갔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의 기도가 우리는 분명히 방향을 정하고 삶의 방향이 정해지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이것을 위하여서 시도하고 열매를 맛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후의 말씀으로 오늘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 모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고통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죽어져가는 저 심령들,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 가족들,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못하며 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외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시간에 우리 가족의, 우리 친구의, 우리 이웃의 아버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나를 살리신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며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버림받는 고통의 자리에 이른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족의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며 응답받을 수 있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 다른 것보다 오늘은 먼저 이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안타까움,
즉 내 형제, 내 자매, 내 자녀, 내 손주, 손녀, 저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믿음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죠.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것입니다.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가정 구원과 또 내게 맡기신 그 이름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고,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